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가운 또 우리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11과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안식일날 거를 잠깐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예수님이 아들로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는 그런 말씀에 상속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고난을 받는데 그것은 왜 고난을 받아요? 왜 고난을 받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상속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사실같이 믿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거 믿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됐다는 그 사실이 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확신이 되기를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인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서론에, 오늘은 우리 히브리 11장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히브리 11장은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그렇죠? 네. 히브리 11장은 믿음이란 비록 약속의 성취를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주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공부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히브리 11장, 12장, 13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장, 저번에 공부한 10장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거기서 체험을 얻지 못하면요, 히브리 11장, 12장, 13장 읽으면 읽을수록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흐르던 자리에 계속 흘러요. 그죠? 우리 두뇌도 똑같아요. 한번 거기에 이렇게 어떤 사상이 고립해키면요, 아무리 읽어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이 골로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10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11장, 12장, 13장, 11장은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장은 우리 고난과 우리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장은 우리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독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읽는다 그래서 다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요, 되레 독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것이 다 조건으로 읽어지니까.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응? 아브라함은 저렇게 아들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모세를 읽으면서 야, 모세는 저렇게 믿음이 강했는데 나는 뭐지? 읽으면 읽을수록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장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다 조건으로 읽는 거예요. 야, 꼭 그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였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데 자꾸 그렇게 읽고 우리는 뭐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응? 독이 돼. 독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이 위험해요. 아예 읽지 않는 게 좋아요. 독이 되려면. 여러분 성경이 글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기능적이에요.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10장 제가 교각 공부한 거 여러분 잊어버렸거든. 인터넷 가서 다시 들으세요. 들으세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아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 11장을 읽으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얼마나 즐거워.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베토벤의 던던던던 감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들으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핸델같이 저거 메시아를 작곡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 들으면서 말해 그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즐거워질까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11장이 믿음의 장을 읽으면서 말이야. 어떻게 내가 모세같이 됐지? 똑같아요. 그러면서 메시아 핸델을 감상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거기만 껐덕껐덕 하지 말고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돼요. 제가 금년 초가 1월 1일이 안식일이었죠 아마? 들어오는데 한 집사님이 장로님 과정 공부 듣고 저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기쁜지. 말씀을 들으면요 변해야 돼요. 저에게 제일 기쁜 선물이었어요. 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왜? 제가 변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되는데 장로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별로 반가운 얘기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10장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11장 읽지 마세요. 12장 읽지 마세요. 13장 읽지 마세요. 되레 독이 돼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분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으며,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신실함이 먼저 있으며 그 결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의 감동이 돼서 충성을 하는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1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해 못하면요. 이게 거꾸로 돼요. 내가 충성을 하고 신실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로 이렇게 되면요. 이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요. 완전히 망가져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의인이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이다. 예? 이거 순서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설교하고 여기 얘기해도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김명호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통화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설교하면요.
설교하는 거 김명호 목사님한테 보내요. 목사님 읽으시고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제가 과정 공부 이거 할 때도요. 어떤 영이들은 목사님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서 목사님 이거 좀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봐주세요. 왜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 내는 거 마음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 해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면 어떤 영적인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그냥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 정해진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믿음이 많이 생겨야 커야 생각한다고요. 믿음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아들이라는 관계의 상태, 이것을 어떤 영적 수준이라고 보기보다는 계명적인 관계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서보다는 계명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언약에 더 가까워요. 제가 그랬죠? 해가 뜨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정서에 달렸어요? 우리의 교육에 달렸어요? 원리, 원칙을 이해하게 되니까 믿을 것도 없어요. 원칙, 법칙을 이해하면요, 믿을 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말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사니까 내 어떤 믿음의 실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실한 관계 속에서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좀 우리가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다가 믿음은 발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는 믿음과 행함의 논리 때문에 그 행함이 아니라고 나타나서 믿음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너무 변질이 됐어요. 너무 변질이 됐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천주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쓴 어떤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천주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일반 기독교, 우리 교회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잘 설명을 했어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코를 다친 천주교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렇게 잘 설명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자,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할 얘기는 없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잠깐,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노덕의 얘기 나오지만 오늘 몇 사람만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신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까?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요, 이런 말씀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 하나님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을 아무 읽어도 안 나와요. 왜 우리에게 엘렌 지 화이트이 필요한지를 이런 걸 보고 여러분 깨닫시길 바랍니다. 엘렌 지 화이트 아니었으면은 그 성경을 아무 읽어도 하나님의 그때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꼭 글자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아, 봐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드린 그 믿음을 봐라. 이렇게만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버린지는 엘렌 G 화이트 얘기 안 하면, 선지자가 얘기 안 하면요, 우리 몰랄 뻔했어요. 자, 그게 뭔가?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참 여러 번 보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사건은 아브람만 보고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저기에다가 이삭을 놓지 말고 내 아들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아마 지금 저 아브라함이 나오고 저 앞에 저기 우리 손자 산이가 저기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집사람이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뛰쳐나갈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미쳤다고 말해. 당신 뭐 하냐고 말해. 나 하나님 하늘나라 못 가도 좋아. 무슨 짓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엽기적인 일을 우리를 보고 하라 그럴까요? 이 엽기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사랑을 올려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모르면요, 죄 사함만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형 신앙인이 되고 마릅니다. 히브리 10장, 우리 저번에 배운 거예요. 16절 17절에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예요. 이 제사 제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물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화목제물과 번제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희생제물, 번제물, 죄 용서만을 너무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제사에 숨겨진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육하면서 생겨난,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만들어진 그 본래의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은혜요, 고뇌요, 신신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자랑은 털끝만치도 하지 않게 된다. 어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어디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런 신실함에,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좀 있다고 자랑을 낄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은 순전한 은혜예요.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노력형의 신앙인이 돼요. 피곤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믿어집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3, 40년 믿어도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95%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가짜 복음에 우리가 다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 육체의 휘장을 뚫고 아버지 앞에 가지 않으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것만 자랑하고 그것이 믿음의 다인 양 자기의 믿음만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앞에 칼을 들고 서보지 않으면 용서받은 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깨달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휘장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가차없이 마구 칼로 찔러갖고 양을 찔렀어요. 아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절기마다 매 월삭 안식일마다 마구 칼로 찔러 양과 소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졌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이날은 손이 떨려서 도무지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피눈물 나는 떨림의 경험이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휘장 안에서. 이 일은 양, 즉 재물만 상대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재물을 제공한 당사자인 나와 그 당사자 사이에 치열하게 1대1로 대치해서 부딪혀서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체험과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도대체 이런 엽기적인 일을 벌이시는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은 아니라는 이 깨달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성소를 무시하는 많은 세대가 있어요. 예수 하면서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오늘날 많은 타락한 세대를 여러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으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나를 믿는다고 그러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렸지만 오늘에서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태까지 죄사함만이 다인 줄 알았어요. 죄사함만 받으면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와서야 비로소 또 한 가지 나에게 아들을 보낸 자가 어떠한 자라는 그 인격과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10장이 바로 그거예요. 휘장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히브리 11장 아무리 읽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다 갔네요. 내가 빨리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죽었죠. 우리 저번에 신명기 할 때 공부 배운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저번에 배울 때 뭐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게 됐어요. 예? 마지막 한 번 크게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바위를 몇 번 쳤죠? 2번. 바위를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매번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또 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어요. 좌우간 2번 쳐서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사단이 아주 고속하게 생각해서 클레임하러 왔어요. 모리아산에 올라오니까 하나님 이 모세 죄인입니다. 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모세 잘못했어. 그건 내 이름을 더럽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완전히 나를 그냥 욕 돌렸어. 네 말 맞아. 그건 맞습니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동의가 됐어요. 이게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에 다 맞았어요. 우주거민들 보기에도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모세에 데려갔습니까? 야, 내가 얘기했잖아. 피로 샀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때 안 죽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양의 피를 흘렸지. 그 양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양의 피 흘리면 그거 예수 죽었다고 내가, 외상으로 하자, 외상. 그 외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상으로 얘기해도요, 그건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법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물며 그 예수님이 우리 세대는 돌아가셨어요. 역사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 모세도 결국은 뭐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예.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늘에 올렸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를 읽으면서 주눅이 들 게 아니라 어떻게 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믿음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상하고 즐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경험을 쌓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결국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들이다 이게 가장 보편 마들이라는 게 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아들로서 그 고난을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으니까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아들이 된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읽고 지나갑시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12장 5절 10절에 있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죠. 왜? 아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읽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이 잘하는 노랫말을 조금 제가 고쳤어요. 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음악 좀 낮춰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신하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일로 더욱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